여호수아 15장 우선 13절부터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옮기스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을 조생했고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발멜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에 서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그가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들에게 밭을 구하라 하여 갈렙이 그에게 묻되 그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이 지나다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건너뛰어서 제가 마지막 절 63절을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15장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얻은 성읍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이야기했고 성읍의 이름들을 쫙 거론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방금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레위 지파는 땅 기업을 못 받았고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2배를 받았습니다. 12개가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는데 레위, 요게 원래 12지파인데 여기에서 레위는 땅 분배를 안 받았으니까 요셉을 2몫을 받았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에서 15장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읍은 유다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먼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손들고 나섰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그곳을 정탐하면서 네가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제 모세가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 지역 여기 보면 기럇 아르바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이름으로는 헤브론 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땅은 비옥하고 살기 좋아서 그 땅을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것 우리가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고 강한 족속들이 그게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강한 그 지역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갈렙이 이제 보여주었고 그런데 이제 갈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땅, 강한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어느 강한 성읍을 점령하고 먼저 나아가서 이기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런데 마침 갈렙의 조카 남동생의 아들이 내가 할게요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 사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장 내용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에 갈렙이 먼저 손들고 내가 저 땅 차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데에서 갈렙이 원하는 그 기본 헤브론 땅은 그들이 살면 목축하기 좋고 농사지으면 곡식 잘 자라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서 그 땅 우리 주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려고 할 때 다들 주춤거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서 힘이 빠져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손들고 가장 힘든 곳 내가 점령할게요. 그 땅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갈렙은 언약을 믿고 그 땅을 분배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보여줬는데 갈렙이 또 제안을 해서 가장 힘든 곳을 먼저 나아가서 점령하는 사람은 내 사위 삼겠다. 딸 내가 주겠다. 고대는 이런 약속이 많았던가 봐. 우리 동화도 보면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뭐 어떤 큰 일을 하고 하면 뭐 이거 하면 몇 달 줄게 뭐 이런 제안이 있는데 이 갈렙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딸한테 의견을 물어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시집을 강제로 갔는가 봐요. 어쨌든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불신하는 그런 세력들을 떨쳐버리기 위한 신앙인의 몸부림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딸을 아무에게나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내가 사회로 삼고 싶다. 이것 전체가 다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런 식으로 딸을 팔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언약에 철저히 매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딸도 대단한 게 나중에 이제 시집 갈 때에 딸의 이름이 악사입니다. 악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남편을 맞이했는데 윗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주십시오. 시집가는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 또 그를 시집가는 딸에게 이제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요즘 말로는 혼수를 주는 건데 옛날에는 우물이라는 게 대단한 그 재산 가치예요. 사막 지역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우물 하나를 가진다는 것은 기업 하나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랄까 그런 모습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차지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15장은 유다 지파가 이런 땅을 차지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요셉 지파, 요셉은 이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에브라임, 17장에서는 므낫세, 그 다음에 18장, 19장 두 장 나머지 합쳐진 거 다 그냥 땅 차지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은 비중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지파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요셉도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앞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나머지 지파 다가 생존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삼아서 그때는 두 지파를 주었던 그래서 유다와 요셉을 크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땅 분배할 때에. 그래서 그들이 먼저 쭉 거론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나타난 그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 조카인데 이제 사위가 됐어요. 온니엘인데 이 사람은 사사기에 보면 처음 사사로 또 등장해요. 이게 신앙의 조건과 굉장히 좋은 여호수아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면 원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에서 끄집어 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일대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라엘의 이제 출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지정하는 가나안 땅으로 딱 심어놓고 그때까지는 뭐 나라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맞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고, 그런데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뻥튀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들어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출애굽을 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지도자를 불쑥 세웁니다. 뽑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을 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 노릇을 했고, 뭐 갈렙도 약간 지도자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라가 오합지졸이 될 때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온네를 세우고, 뭐 그러고 또 뭐 에훗을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건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사건 하나 끝나면 사사가 또 사라져버리고, 굉장히 불안한, 인간적으로 보면 특정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없이, 문제 생기고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이 한 사람 세워서 그 문제 해결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사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역의 특성을 그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처럼 왕이 필요한 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왕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하라 그랬으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정치적으로 지도할 왕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모세 왕 아닙니다. 여호수아 왕 아니에요.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곧 40년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 리더 역할을 맡게 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점령하는 그 시점에 잠시 지도자를 하나님 세웠을 뿐이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나 그런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럴 때 그래도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 그마저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이제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이게 뭐 질서도 없고,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딱 질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그는 신앙인이니까.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왕을 또 세우려고 하느냐. 요 하나님이 왕인데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백성들 요구 들어줘라.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왕 한번 세워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요. 하나님이 육회에서 왕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원한다면 너희들 지도자 한번 세워봐. 그러면 나라 잘 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졌는데 처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실 때에는 기뻐서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걸 원한다면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던져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뭐 땅을 차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왕 이야기까지 먼저 등장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15장 지금 하고 있죠. 63절 다시 한번 펴서 마지막 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갈렙같이 용감한 사람, 또 갈렙의 사위가 된 그 온넬같이 내가 힘든 곳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서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 가운데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어떤 그 담당자들은 그들을 못 쫓아내가지고 그냥 함께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놨죠. 유다 자손만 그런 게 아닙니다. 12지파가 다 조금씩 도저히 점령하지 못해서 남겨둔 게 다 있어요. 참 양면을 다 보게 됩니다. 온니엘같이 힘든 곳 내가 차지할게요 라고 손들고 나가서 점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그들은 우리가 못 쫓아냅니다. 차라리 그들과 함께 삽시다 해서 남겨두는 사람. 근데 요 남겨두는 게 하나님의 또 뜻이 있어요. 뒷부분에 가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건 저 사사기 한번 펴봅시다.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 나오죠. 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기돈 사람과 바알 헤스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국 이렇게 있죠, 그죠? 의도적으로 하나님 남겨두세요. 다 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일도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겁이 났어. 너무 강했어. 도저히 못 쫓아낸 것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그렇게 남겨두고 나중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물론 남겨두신 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니까 나는 점령 안 해도 뭐 잘못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들이 물리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용하셔서 당신이 의도하신 바들을 펼쳐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 속에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해지니까 좋겠다. 아들 잃어버렸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다시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 가정 참 행복했겠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질병을 자기가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셨고 죽음을 본인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면서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아버지 약속대로 아버지가 맡긴 생명들, 구원해야 될 생명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그의 질병을 자기가 가져가시고 그의 죽음을 자기가 가지고 오셔서 낫게 되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다른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담당이라는 말 오전에 봤지만 이 본문하고 연결되니까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22장 24절을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370쪽 78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으니까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입었나니. 여기 보면 신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일이래요. 예수님이 죽는 일이 우리가 죽어야 될 일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앞부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담당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어서 살려준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담당하는 모습. 그건 또 벌써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습 속에 이미 십자가가 다 담겨있어요. 담당하는 모습. 네 병 내가 가져갈게. 네 죽음 내가 가져갈게. 그런 차원에서 질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질병 치료하는 사건, 뭐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예비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미리 십자가 사건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다.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계속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아픔을 담당하시는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뭘 할 말이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네 죄 가져갈게. 네 질병 내가 가져갈게. 네 아픔 내가 가져갈게.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자꾸 나서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아들에게 다 덤텅이 씌우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하겠다라는 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성도가 할 일이 없어요. 자꾸 성도들에게 성경을 펼쳐놓고 행위를 촉구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남은 게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 여호수아가 또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능성. 우리가 노력하면 현재보다는 더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을 써서 진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이미 담당하셨고 다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이 많아서 늙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들이 땅 차지한 곳은 지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많은 땅은 전쟁을 쳐서 빼앗아야 할 땅입니다.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미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땅 먼저 나눠라. 그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땅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12등분 나누면 그게 상식인데 김치국부터 마신단 말이죠.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너 내 약속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 차지한 거니까 마찬가지니까 땅 나누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오전의 설교로 접목시켜 보면, 나인네 성에 외아들 둔 과부가 아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 자체가 없어요. 나이 뭐 이제 청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장가갈 나이 좀 됐겠죠. 근데 결혼 안 했고, 그러면 여자도 이제 그 나이 됐으면 이제는 뭐 노년층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미 없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겨우 살 수 있는데 아들 죽어버렸으면 그 여인으로서는 이제는 뭐 이 땅에 살 희망이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야기하면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은 엄청나게 많은데, 연약한 지도자라고 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버렸고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이 상태.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태연하게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땅부터 나누어. 이 땅은 너가 차지하고 이 땅은 너가 차지하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상태 속에서 갈렙은 나타나서 제일 강한 민족이 사는 땅은 내한테 주시오. 내가 점령할게요. 그렇게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온니엘이라는 갈렙의 사회된 사람은 그 가운데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참 차지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저울질하고 내 능력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다 양이에요. 양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시력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양은 약해서 외부의 그 짐승들과의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야말로 양은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나인성 과부, 아들 죽은 그 과부는 누군가가 와서 케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성도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없죠. 그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아직 가능성이 너무 많아. 저는 아들 둘이 있지롱. 우리 아들은 똑똑하지롱. 우리 사회는 똑똑하지롱. 계속 땅에서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잘라버리십니다. 과부에게 나의 재산과 같은 그 뚝뚝이 같은 그 아들을 빼앗아 가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어버렸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마저 죽여버리듯이 계속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세우는 것은,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줬잖아. 로마 109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요? 요거는 언약 말고는 다른 기대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책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12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 척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꾸 쳐내는 거예요. 누가 의지할 만한 게 있었으면 그것도 제거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딱 만들어 놓고는 수가 내가 약속했잖아. 내 약속만 믿어. 세상은 주님의 약속만으로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미래학자들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현재를 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라 이스라엘은 지난 날들을 보면서 앞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내가 약속했잖아. 너 왜 자꾸 엉뚱한 생각해? 내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기 전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자손이 바다에 모래 같고 네가 차지할 땅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약속 말고는 가능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75세 돼가지고 아내는 이미 여성으로서의 그 생산 능력을 상실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차라리 젊은 여자 맞이해라든가 양자를 삼아서 자녀를 얻으라든가 이러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데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툭 던진 게 내가 약속했다라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 믿는 게 믿음. 아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재료도 없고 없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어요. 자꾸 사람들은 뭔가 거리가 있어야지 뭔가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고 점점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차츰차츰 없어지잖아요. 금방 약속해서 빨리 응답되면 괜찮은데 하나님 또 기다려요.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양자를 삼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화를 아니야. 그건 내 자식, 그걸 통해서 내 자식을 준다고 하는 건 아니야. 또 참았어요. 또 안 주니까 종을 통해서 또 애를 낳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를 쫓아내버렸어요. 아니라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그러면 그렇게 참지 말고 빨리 주면 종을 양자 삼다는 것도 없고 괜히 또 엉뚱한 젊은 종하고 관계를 안 가졌을 텐데 애가 안 태어나면 차라리 편할 텐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짜낼 걸 다 짜내게 하시고는 또 약속합니다. 네 몸에서 애가 태어난다. 후손.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행해라. 생식기 끝을 잘라라. 참 치명적이죠, 그죠? 생식기 끝을 통해서 자기 후손이 태어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인데 그것마저 잘라라고 해놓고는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죠. 언약의 아들. 하나님이 언약으로 태어난 것이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서 났는데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고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 아들 아니대. 이거 약속의 아들이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서 기르다 보니까 너무 귀엽고 내 자식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또 모래산에서 바치라고 해요. 지금 이 구도를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 약속만 남기지 우리가 예착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붙들 수 있는 걸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는 거예요. 남는 건 그분이 약속하셨다는 그 하나만 달랑 남기신 거예요. 그게 믿음. 계속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행해서 애가 태어나도 처음에는 하나님 이건 내 자식이 아니고 할례 자식이고 언약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내 자식이 됐어. 껴안고 부드거 껴안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모래사장에서 바치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과 우리가 계속 줄다리 하는 게 우리의 한평생이고 주님이 좁은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계속 아플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래사장에서 아들을 바쳐야 되고. 제가 땅 분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하는 거 하면 내 땅을 가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린 양의 이 생을 근거로 해서 너희의 살 공간을 제공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좋은 땅, 나쁜 땅 없어요. 주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셨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나봇이 그 못된 왕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였죠? 아합. 아합은 악하긴 악한데 이세벨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잖아요.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포도밭이 너무 탐이 나. 그래서 왕 같으면 뭐 그냥 남의 땅을, 백성 땅을 자기 땅으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는 하지 않고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땅, 더 큰 땅을 줄 테니까 이거 내한테 줘. 바꾸자. 그런데 나봇은 왕의 권한을 못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왕을 시시하게 얕봐서 그런지 안 됩니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 요구하는데 백성이 거절한다. 이건 사실은 죽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나머지 그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면 내가 당신한테 주고 팔고 마음대로 하지만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한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에서 군데군데 이제 흐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계속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예요. 절대 나는 빼앗길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업이다. 주님의 것이라. 요건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업을 주셨으니까 왕도 이거 타치하지 말라는 거니까 자기 욕심 부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또 모래알산에서 바치게 했고 바치든 말든 결국은 안 주겠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니가 아니대, 니가 아니대, 내 소유야, 나의 것이야 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주인 되심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약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값으로 그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값으로 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다 죽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마땅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죠. 자,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애국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초태생 장자를 다 진멸하잖아요. 초태생 장자를 진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어요. 고센 지역이라는 어떤 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안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애굽 안에 히브리인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이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자가 죽는다는 거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첫 것을 침으로 말하면 나머지 전체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의미하시고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죽어야죠. 애굽 땅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할 때에 심판의 사자가 이 집은 통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은 대신 누군가가 죽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음을 가져갔어요.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얻게 된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냥 열심히 애굽에서 고생했고 광야 통과할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이 땅 너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희생하고 값을 치렀고 생명을 죽여서까지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 땅의 기업을 뭐 경계가 동에서는 어디고 서에서는 어디고 누구 자손은 어느 성읍을 차지하고 하는 게 이게 대충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값이에요. 이건 어린 양의 피값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많은 이야기를 성읍 하나하나 다 거론해놨어요. 청량하듯이. 청량해봤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딱 정확하게 요거는 생명값으로 너에게 준다. 이건 생명값으로 너에게 준다. 이게 지금 땅 분배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빈털을 아무도 안 사는 땅을 분배해주면 뭐 전쟁을 치르고 어쩌고 하는 것도 없는데 살고 있는데 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는데 이거 니 해라.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 없는 우리를 고발하시면서 이렇게 믿지도 못하는 너희들 오로지 내 희생을 근거로 해서 너에게 이것을 제공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다 갈렙처럼 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별난 사람이 그러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 살피고 자기 가지고 있는 무기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두려워서 떨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땅에도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일부 남겨뒀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에 나타난 이 모습 보면서 나는 갈렙이 돼야지, 여호수아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형상이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내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 힘으로 저걸 할 수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죠. 여러분. 쉽게 갈렙 편을 쓰고 여호수아 편을 쓰고 온누리 편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나는 언약을 못 믿고 현실을 너무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약속 못 믿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남겨둔 땅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여부수 사람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그랬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에게 남은 여부수 땅 내가 약속 못 믿고 물리치지 못하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곳은 무엇인가를
또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못 쫓아내면 영원히 안 되는가? 아니, 주님 못 쫓아내도록 못 쫓아낼 거 다 알고 그 죄마저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안 믿을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못 지키는 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주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그냥 못 믿고 엉뚱한 길로 갈 거예요. 왜? 양이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뭐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하는데 다 엉터리 길. 누구 많은 사람도 가는 거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져. 누구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아니에요. 목사가 양이에요. 누구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 어디서든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난 그 사람 따라갔는데 내가 뭐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람 따라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인도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소경은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다 소경이에요. 눈 뜬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따를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죠. 주님만이 밝히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땅은 땅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가나안 땅,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땅이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마련한 생명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병을 낫게 했다. 이제 건강하게 한 몇 년 더 살겠구나.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더러움을, 죄를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자꾸 땅은 땅이고,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어야 되고, 질병은 질병이니까 건강이 좋고, 자꾸 우리는 내 몸 중심으로, 내 편한 중심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굶주리는 사람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그냥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 맛있네, 이 탄수화물을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햇볕을 누리고 뭐 이 자연 만물들 누리고 하는 것 전부 다가 주님의 피의 희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해서 땅이 아니듯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명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담당하신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혜택을 입는 거라고. 그렇게 될 때에 어느 순간 어떤 환경 무엇을 누리든 그 누림은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에서 파생된 혜택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뭘 혜택을 주고 그런 건 이제 가능성이 없다.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다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헌장하고 너희들에게 심음과 거둠과 햇빛을 계속해서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햇빛의 은혜가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근거한 피의 공로라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밥 먹는 것도 생명값이고 햇빛을 누리는 것도 생명값이고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값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 어떻게 쉽게
뭐 이 땅은 뭐 농토가 많이 됩니다. 기름집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건 다 주신 거예요. 뭘 주님 뭐 이거는 안 주셨잖아요 라는 게 없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무엇인들 아끼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생명 주신 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분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렇게 이보다 더 큰 상속세도 없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서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으로 기업을 받는 이 상태가 성도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거 없다고 궁지렁거리고 울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내 것이 곧 너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거는 이제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나에게 또 오늘 또 다가오는구나. 감사하다. 그냥 감사.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던졌을 때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피의 은혜로 지금 혜택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게 너희들이 안 보이니? 이런 이야기를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가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렙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온니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무기가 많아서 전략이 우수해서 그 힘든 땅을 다 점령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 그들은 받았습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약속만 현실로 인정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피의 은혜, 주님의 피 생명값으로 누리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